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머니의 병실을 다녀온 이후에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머니 침대 바로 맞은편 침대에 있었던 26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26살 먹은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난소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이 난소암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즉시 취소되었고披露宴을 열려고 식당까지 다 이렇게 계약해뒀다가 그것도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 딸과 함께 딸을 이렇게 수정 들면서 병실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지 어머니는 숙소를 따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원이 간병인이 없는 병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있고 모든 면회인들은 저녁에 8시가 되면 이제 다 퇴실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병원에서 다 돌봐주는데 근데 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이 어머니는 이불을 준비해와서 침대 밑에다 몰래 뒀다가 이 8시가 지나고 나면 이 병원 복도 끝에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벤치 갖다 놓은 휴게실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병실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문이 열려지면 또 딸의 곁에 가서 수정을 주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까이 숙소를 정하면 될 텐데 시골에서 올라온 가족이니까 아마 그렇게 숙소를 정할 만큼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그 병실에서 몇 주가 되도록 이렇게 딸을 갖다가 돌보면서 있는데 거기다 찬바닥에 난방도 없는데 이불만 두텁게 이 겨울에 서울의 겨울이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보다 한대잠을 자는 고달픔보다도 더 짙은 어두움으로 이 어머니 얼굴에 26살 먹은 자기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모든 기쁨을 걷어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나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자기 딸을 굳세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닥친 불행의 소식들에 참 크게 상심했는데 또 그 병실에 가서 그런 걸 보니까요. 여태 동안 우리 어머니가 무사하게 사신 거는 그럼 다행인 건가? 저 처자는 26살에 저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참 인생이 되게 비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참 슬프다. 참 힘든 세상이구나.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불행과 슬픔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그렇다면 왜 세상 가운데 이런 불행이 벌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물론 성경의 논리로 하는 신학적 설명은 가능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그런 슬픔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우리에게 납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들린다는 거죠. 아무 얘기도. 저는 대학에 입시해도 낙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태어난 척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19살의 저는 제 인생에서 닥친 그 첫 번째 실패를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깨를 다독거리며 충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야, 재수는 인생의 필수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별것 아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더 좋은 대학 가라. 넌 그럴 수 있어. 이번에 방심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만 공부하면 다음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너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한마디도 제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허공에 떠돌아가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쳐갔을 뿐이지 한마디도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당사자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머리를 멍하게 만듭니다. 슬픔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제 방에 틀어박혀서 며칠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 닫히고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제 인생의 처음 실패를 삭히고 있을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고서 어머니를 시켜서 강제로 좀 바꾸라고 그래, 종선이.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억지로. 받았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제가 막내 삼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야, 너 당장 좀 나와. 내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와라. 퇴근 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때가 아침역이었는데 점심시간까지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전번을 하나 입고 머리는 떡을 치고 그죠? 뭐 수염도 안 깎고, 뭐 그때 수염이 났었나 하여튼.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삼촌 회사로 점심시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국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먹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시는데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며칠 머리 식히고 와. 지금은 쉬는 게 필요하니까 아무 생각 말고 바람 쐬고 와. 너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 그래가지고 그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무작정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 도착한 곳이 강릉이었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안에 내려가가지고 그 해안가에 앉아서 저녁 무렵에 차를 탔나, 새벽에 도착했나, 아침부터 한 정오가 될 때까지를 무작정 해변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파도 치는 것만 멍하니. 그럴 때는 그 자연이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몰려오는 파도 있잖아요. 그게 나를 다 잊어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정오쯤 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그 사 먹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설악산에 들어갔습니다.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에 잠바는 그냥
동네에서 입던 거 아무거나 입고 그리고서는 눈온 설악산에서 무작정 길을 따라 걸어서 올라갔던 것이 금강굴입니다. 우리 아내가 웃네요. 왜냐하면 제가 둘이 사귀게 됐을 때 데리고 갔던 데가 거기거든요. 나 여기서 재수할 때 왔었다 그러고 데리고 갔던 데가 그 자리라 기억을 합니다. 거기 되게 험하거든요. 깎아지는 절벽 한가운데 굴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 옛날에 그 사명대사가 뭐 거기 머물렀다 이런 굴이에요. 근데 올라가 보면 별것 없지만 조그만 토굴인데 높은 절벽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설악산의 전경이 이렇게 다 골짜기가 다 내려다보여요.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한 2-3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산을 내려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굴 안에서 이렇게 기념품 깎아주시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4시, 5시쯤 되니까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청년, 우리 이제 내려가야 돼.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여기 무섭게 추워 여기. 그래가지고 지금 더 어두워지면 꺾으면서 내려가기도 힘드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이렇게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보았던 설악산의 그 장엄한 풍경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그리고 자꾸 보잘것없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하는 일은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건 나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거기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설악산의 그 풍경은 저에게 지워지지 않는 큰 위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슬픔은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만 자기 슬픔은 위로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들리는 것 같다가도 곧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지고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슬픔을 납득하라고 설명하는 것은 폭력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들릴 거냐 이거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도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아멘? 좀 뭐 힘을 차리고 자기가 좀 회복된 다음에 그제서야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되고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는 거지. 한참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사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좋은 위로는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성경 첫 얼미에 두면 욥기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 친구가 7일 낮 7일 밤을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슬픔의 가장 큰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말이 아니라 체온으로, 표정으로, 모험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조의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가가지고 열심히 위로를 갖다가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가장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일장 치르는 동안 3일 내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말 없이 곁에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슬퍼하면 등 다독거려주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안정된 것 같으면 멀리 물러나가지고 가만히 지켜봐 주다가 그러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럼 말의 위로가 아니라 진심의 위로인 거예요. 이런 위로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위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살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고 좋은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결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박해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시련 속에 놓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드리면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복신앙 혹은 현세 중심의 번영신학은 그것이 횡행하면서 현실 속의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의 삶에는 늘 평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1장은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이니까 맨날 좋은 일만 겪은 줄 아냐? 아니야. 그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것, 그게 믿음이야. 모세를 봐라. 모세는 어떠니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고초와 역경을 더 값진 것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 사람이야. 그 고생을 사서 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단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감히 말을 하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고생하지 않으려거든.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거든. 진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많은 손해와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냐?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믿음 생활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히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어려움을 겪어낼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믿음 생활을 못하겠느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신자들의 상심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1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통, 시련, 낙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절, 8절의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의 말로 교훈으로 압축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을 그 의미를 정말 고갱이를 드러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신자여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겨났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널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무조건 와!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살아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도 위로에 있어요.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이 말씀으로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충분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논리로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잘 돼, 나쁜 사람은 벌 받을 거,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별반 그렇게 큰 감동과 동감을 일으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로 남을 위로할 때 제일 많이 끌어대는 게 뭐죠? 빈약하지만 우리의 경험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누가 슬픔을 당할 때, 야,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짜 내가 안 보이고, 야,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 힘들더라. 너도 그렇지? 이렇게 말할 때 어때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으셔서 나는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 돼보셨어요? 나처럼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입장에 서셨어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아버지를 먼저 여의셨고 노동을 하며 고통 속의 인생을 사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어머니의 눈물을 직접 목격하여 보셨고 그분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손해를 보셨고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실체적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이 이례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동경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전신이 되어지는 이제 동경드림교회가 아니었던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회자가 자꾸만 말썽을 부리고 딴 일을 교회가 둘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막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환경 가운데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제가 여기 부임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벌써 12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근데 지난 12년 동안 목사가 딴짓해서 성도들이 고생한 적이 없었고 저희 교회가 둘로 분열돼서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이 지난 12년 동안 교회가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끊임없이 또 다른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다투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때는 목사와 장로의 무슨 교회 분열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인, 지금 그런 문제가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작은 교회로서의 겪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경드림교회가 앞으로 잘 돼서 성도들이 100명, 200명 많아지고, 아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일학교도 풍성해지고 청년들도 많아지고 찬양단이 쓰고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막 선교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도 목사가 뭐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목회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그때는 될까요? 정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가 변화될 따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고. 그렇게 문제를 겪다가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쉼이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삶의 현실 속에서 다투어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쳐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힘든 거야? 이 힘든 건 끝이 언제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종류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용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문제 속에서 평안한 길을 찾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담담하게 이걸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문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저력과 능력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비행기가 구름 밑에 있을 때는 비바람을 맞지만 구름을 넘어서 상승해 가면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하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저력을, 능력을,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리로 자기를 일깨우면 구름 너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다. 너희와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겪으시면서도 망가지지 않으셨던 예수, 거칠어지지 않으셨던 예수, 그 문제 속에서도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너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우리 준혁이 찬혁이를 낳고 아빠가 됐을 때도 그 심정을 정말 느꼈는데, 아이가 막 밤중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꼭 애들이 낮에는 좀 빤하죠, 그죠? 열도 떨어지고 생각하고 웃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에 한 8시쯤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9시, 10시가 되면 피크를 향해 자정에 12시, 1시는 항상 비상이에요. 그죠? 응급실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을 막 겪다가 한 3, 4시쯤 되면 애가 잠이 들죠. 그리고 자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고 약을 먹다 보면 애가 낫고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은 그 감기 좀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 자식 키우면서 겪어보면요, 애가 열이 39도 40도가 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요, 안 나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런 친척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열 감기 같이 막 그러다가 소아마비 와가지고 평생 다리 절 보석 세공을 배워가지고 보석상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을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서 그걸 냈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친척인데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 다리를 저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부모는 평생 내가 그때 그 병원에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사 안 맞췄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평생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려서 봤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늘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열이 펄펄 끓고 그러면 우리 준혁이 잘못되는 것 아니야, 우리 찬혁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패닉에 빠지지 않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어떻게 되지 않도록 저를 든든하게 붙들어줬던 오직 한 가지 끈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눕혀놓고 그냥 둔 게 아니라 늘 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내 품에 안고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저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날이 밝고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면 저한테는 그렇게 다행스럽게 위로가 되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이 밤을 어떻게 이겼을까? 기도할 수 없었다면 이 밤을 어떻게 이겼을까? 요즘 어머니 일로 상심을 겪으면서 저에게 그 위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이 슬픔을, 이 인생의 부조리를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요즘은 한 3주 지나니까 이제는 딴 일 하다가 어머니를 잠깐 잊어요.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담가주신 총각김치 꺼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한 입 물면 욱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몇 년 후에 이거 내가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몇 년 후에는 이 김치 내가 그리워도 못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훅 들면 갑자기 그냥 심장에 칼이 훅 박히는 것 같이 목이 메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 말이 사라졌습니다. 말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목사로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설교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어머니 실제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멀쩡하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기 뭐가 감사해? 나는 안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근데 안 감사하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인 아들이 원망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는 그 두 사이에 내가 끼어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를 견디게 하는 것, 신앙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조금 더 오래 저랑 계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유일한 위안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닥치고 불행이 찾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슬픔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신앙을 인생 가운데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이 모든 시련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비유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베드로야 와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풍랑에는 배 위에서 바다를 뛰어들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물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믿음이 뭐냐? 결국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막 뭘 외운다거나 뭐 이해한다거나 복잡한 것을 갖다가 막 암송하거나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내 시선을 뺏어가는 많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시선을 못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기를 풍랑에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길을 잃은 양을 보고 내 탓 때문이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 잘못으로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그 구덩이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우리를 참소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너 신앙생활 대충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요즘 안 했잖아. 그런데 뭐 어려운 일 생겼다고 무슨 낯짝으로 네가 기도를 해. 하나님을 찾니? 도와달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짓거린다고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끼실 거야. 너 여태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찾는다고 하나님은 너 본 척도 안 하실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슬픔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신앙생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아무 일도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힘들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어려우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낙심하지 않는 인생,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그네와 같은 평생을 살았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와 영광을 버리고 수모와 멸시를 겪으며 어려움의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죽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양심의 벗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잠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너무나 의지가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외로이 혼자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벼랑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춰진 슬픔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가서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슬픔에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자기의 인생을 떳떳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